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 또한 되게 주여 힘과 은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또 보이시고 자기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사람을 직접 살리셨죠. 자, 의사들이 사람이 다치면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가서 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뭔가 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이제 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도전하기 힘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기가 해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런 죽음의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루신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침을 보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영역을 이기신 걸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걸 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무언가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천사를 믿고 사람의 부활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줄,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겨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태도인데 오히려 그렇진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사람, 선지자급, 그 정도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따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넘어가자 예수님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은 암살자를 사주를 해서 이렇게 자객을 구해서 몰래 죽이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 나중에 사건이 들통나면
오히려 사주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방법, 누명을 씌워서 법을 통해 죽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필요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자기 맡은 임무인 부활 사역을 하시려면 죽을 일이 또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자살을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살은 사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고 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역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중간중간 언급이 되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때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비싼 그 향유를 뿌리지 말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했던 이런 나름 쓸만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이 기름은 나를 위해서 단지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마리아 향유 사건 이후로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정확한 이유는 가룟 유다 자기만 알겠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또 너무 진심으로 싫어했다. 이런 것까지는 또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던 모습도 있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싫었다면 자살하지 않고 십자가 옆에서 박수치거나 좋아했겠죠. 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나쁜 놈, 썩을 놈이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끼리 2명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도 하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전도도 했던 그런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직속 제자였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고치는 것도 직접 옆에서 봤고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또 씻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를 쳐다봤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는 이 나쁜 사람이 필요했고 그 나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 인류의 죄를 씻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기 일은 안 하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직분의 일을 나름 잘했던 사람,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걸로 끝났어요. 가룟 유다 망했고, 제사장, 그 대제사장, 바야바, 빌라도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내가 좋은 역할만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이런 낙인 역할을 맡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의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말만 하고 무조건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들 봐놓고서는 특히 가룟 유다 옆에서 직접 봐놓고서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굉장히 심각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 그냥 보고 믿으면 됐어요.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거나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대단한 존재다, 굉장히 강한 존재다라고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한 존재로 아셨기 때문에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토대로 재물을 쌓았다던가 아니면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했다던가 사람을 거느리려고 했다던가 그랬다면 사이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이비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돈과 재물과 지위를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 이것만 하셨지, 그리고 여러 사람 고쳐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셨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굳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으려면 그냥 간단한 상식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것은 봤다고 하면 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은 자 살린 거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비상식적으로 우기니까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평생을 소경으로 헤매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고쳐준 날이 토요일이냐 아니냐, 토요일날 병 고쳐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12명 선택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니까 악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도요. 그래서 상식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원래
기독교에는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뜻이니까요. 근데 원래 이 천주교 교회, 옛날 기독교는 천주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종이 쪼가리를 팔면서 이게 돈 주고 사면 2,300만 원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돈 주고 사면 구원이다.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종이 팔면서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건물 올리고 좀 화려하게 살았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의 죄물 그냥 마녀로 몰아서 재산 뺏고 화형시키고 나라의 왕도 교회가 세웠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나오는 게 개신교죠. 그래서 개신교, 그 천주교 그 교회가 악인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다시 또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이 없으면 교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악인의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 역할을 맡지 않으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자체가 원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단순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이 가룟유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요.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대제사장도 그래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명만 씌우고 빌라도에게 이제 떠넘겼죠. 그러나 나쁜 짓을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고 해서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해도 되는 행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최근 선거가 있었죠. 요 몇 달 동안 선거 때문에 허구한 날 양쪽에서 싸워댔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억지로 봐야만 했죠. 자, 기독교인도 자기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분위기에 자꾸 너무 휩싸여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되 육신은 약하도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거는 상식과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가 상식선에 있는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항상 스스로 깨우치면서 기도하며 깨우치면서
악인이 아닌 의인 역할을 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을 미워했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여, 항상 저희들이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저희가 지식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고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쁜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나쁜 역할을 맡지 않게 이왕이면 좋은 역할을 이 세상에서 맡고 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위기에 휩싸여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자신이 되게 않게 주여 깨어 있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자꾸만 몰상식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성령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아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그리고 허물있는 자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줄여가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보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